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부활주일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7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도들 가장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이었죠. 유월절, 또 오순절, 초실절, 여러 가지 초막절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주간은 우리가 고난 주간이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런 모든 그 기념일, 그 많은 그런 기념일 가운데서 특별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이 부활주일이라는 말로 가장 큰 기념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기를 기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시편 78편 6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억하도록 하셨는데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도 사실은 우리가 이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주일 예배를 안식일로 정하지 않고 이렇게 안식 후 다음 토요일 다음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중단이 되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절기를 만들고 또 예배의 시간을 확보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말씀하시기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이니까 우리가 늘 부활주일마다 그 음성을 들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다. 우리의 메시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메시아로 성경에서 이미 기록한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그 약속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가복음 1장
10장 45절에서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표현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 목숨을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분, 죽기 위해서 오신 분 계십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한 분,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을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의 말씀에 가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 약속의 메시아가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로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인간의 몸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심을 이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인이 아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배우면 인류의 4대 성인이 있다. 4대 훌륭한 사람, 4대 성인 누굽니까? 석가모니, 또 소크라테스, 공자, 그리고 예수. 이분들은 아주 훌륭한 인류의 훌륭하신 성인이다. 그래서 그 훌륭한 성인들이 아주 좋은 가르침, 정말 그런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위대한 성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4대 성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석가모니는 부처는 죽은 다음에 사리가 몇 개 나왔다. 이거 자랑하잖아요. 사리가 몇 개 나왔다. 죽은 다음에 화장을 했는데 사리가 몇 개 나왔다. 죽은 다음에 사리를 자랑합니다. 사리를 자랑하죠.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고 죽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공자도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훈, 좋은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보면요.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참 말이 화려합니다.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정말 올바른 말을 하고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시대는 위선으로 가득한 시대,
오늘 이 시대는 자기의 말을 행할 능력이 없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위선자들로 가득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참 설교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사가 왜 어렵습니까? 목사가 설교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설교도 어렵지만,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설교한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 본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본문을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대로 내가 사느냐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설교의 준비는 말씀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내 일생의 삶 속에서 나의 강단 밑에서의 가정의 삶으로부터 설교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참 위선자가 되기가 쉽죠.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이 시대가 말은 화려해요. 말은 다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사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물질을 초월해서 물질에 욕심내지 않고 사느냐, 그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요. 죽음의 문제를. 이 세상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죠.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그 죄에서 자유로우신 분이고 그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지금 이제 동영상 담당이 조금 바뀌었더니 조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가르침과는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말씀대로 사시면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시면서 말씀을 전했다는 이 말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것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자. 부활의 소망으로 살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한 번 죽으면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가운데 한 번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말씀의 깊은 의미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운명적으로 정해졌다 이래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사람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죽음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어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신자들의 부활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신자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만 부활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안 믿는 자도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이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결코 아닙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증거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만 보시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죽을지 살아날지 모르잖아요. 죽을지 살아날지 알지 못합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바울이 과연 죽을지 살지, 바울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 둘 사이에 끼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죽는 일이,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바울은 가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주님을 만나.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면 이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모든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빨리 가면 안 되는데, 들어놓은 적금 타야 되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뭐 어느 권사님이 구역 예배, 목장 예배 인도할 때 그렇게 뭐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백이동 부릅시다. 이분은 아파트의 소망이 충만해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예수 믿고 핍박을 받고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뭐예요? 그들은 이런 인사를 했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의 표현은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다 핍박을 받는 시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오늘 참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생각했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더 악화된 세상이 올지, 사스라는 게 오고 메르스라는 게 오고 그래도 그건 부분적이었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 세계가 이렇게 다 스톱이 되고 앞으로 지금 올 재앙은 과연 무엇일까? 그때는 어쩌면 방독면을 쓰고 다니지 않을까?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도 모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미래의 결과를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후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최후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물도 없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후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뭐 오래됐습니다만 월드컵 경기, 옛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월드컵 경기 여러분 참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재방송을 보면은 감격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월드컵 경기 8강에 누구가 대적했습니까? 누가 시합했습니까? 이탈리아하고 8강전에서 이탈리아하고 했죠. 예. 이탈리아하고 그 할 때 얼마나 마음 졸렸습니까? 그때 뭐 안 보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안 졸려지겠지만은 예. 또 그때는 아마 다 보셨을 텐데 마음 졸렸죠.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1대0으로 지고 지금 후반전 40분이 다 됐죠. 예?
후반전 이제 40분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때 조마조마했습니까? 그런데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누가 골을 넣었죠? 설기현 선수가 한 골을 넣어서 1대1이 된 다음에 연장전에 가가지고 2대1로 역전했죠. 예. 근데 그때의 그 시합을 지금 재방송으로 보면요, 조금 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과, 우리의 미래는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는 죽음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우리는 우리는 비극이 아니라 우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웃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가 아무리 아름답고 초반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지막이 비극으로 끝나면 그 영화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처음의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이 해피엔드로 끝나면 그 영화는 희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희극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나는 믿는가 그러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아직 믿지 못하신 분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그 누가 있습니까? 이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기생이었죠. 여리고성 주변에 사는 기생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이에요. 그 여리고 성에서 그 정탐꾼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 적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지붕에다 숨겨주고 그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지금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전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라합이. 라합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저 사실을 보았습니까? 경험했습니까?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으로만 들은 거예요? 무엇으로만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은 거예요. 소문으로만. 근데 지금 저 사실을
광야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홍해가 갈라진 걸 경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여리고를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해서 지금 떨고 있어. 그런데 이방인인 라합은 전혀 보지도 못했지만 그 들리는 소문을 그대로 믿고 마음을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를 숨겨주는 겁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걸어놓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은 소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해도 이 말씀을 듣기만 할 그대로 그 소문을 듣고 그대로 믿었던 라합처럼 그런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자. 예, 부활의 생명으로 살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있으라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가장 아름다운 가장 합당한 정의를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메리칸 갓 탤런트, 갓 탤런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장기자랑 대회예요. 예?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예. 그 장기자랑 대회에 노래도 부르고 대부분 노래도 부르고 여러 가지 또 마술도 행하고 하는데 거기에 5살짜리 어린아이가 나와서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가 막히게, 요즘에 보면 참 애들도 기가 막히게 부르는 애들 많더라고요. 5살짜리가 기가 막히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한 심사위원이 그 아이의 노래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래요. 1930년, 노래를 보니까 193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아동 가수, 어린이 가수가 있는데 어린이 가수며 댄서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셜리 템플이 너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구나. 너 안에 셜리 템플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렇게 말했다.
너 안에 셜리 템플이 그 안에서 살아서 지금 노래를 부른 것 같이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구나 했더니 이 아이의 대답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니에요. 셜리 템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다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활의 생명을 받은 이제 우리들은 이제는 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날마다 내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탐심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는 믿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여전히 내 계획과 여전히 내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에 말씀하신 거,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라. 예수의 생명으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자. 그렇죠. 부활을 체험한 사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로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복음의 증거는 바로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도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부지런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는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